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앞에 가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구원받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이 속에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운명을 말합니다. 어떤 운명을 말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이런 말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고 절대 불가능인 이 영적인 문제의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죠. 우리 어떤 성도님이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아는 분을 좀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주고 그 자녀에게 조금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전혀 이런 영적인 부분과 이제 복음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눈빛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복음 얘기하니까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던 분이 졸음이 와가지고 눈을 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 좀 얘기해주고 이제 자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뭘 느꼈냐?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전혀 그런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 완전히 영적으로 이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죠. 이 사단에게 속은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거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즉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요 완전히 떠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뭘 말한다겠죠? 바로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그 애굽의 그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평생을 노예로 종으로 후대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전혀 이런 걸 모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한 가지 문제, 이 영원한 문제 속에서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절대 불가능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뭔가를 섬깁니다.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보이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뭔가 정신이든 사상이든 자기 신념이든 뭔가 모르게요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사람이 우상이 돼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돼 있고요, 돈이 우상이 돼 있고요, 성공이 우상이 돼 있고요, 뭔가 모르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섬기게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계속 찾아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 생각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육신이요, 삶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삶이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관계도 가정도 경제도요 모든 부분에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중요하다. 또 부모도 중요하지만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 근본적인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삶에 왜 문제가 오고 정신에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단 말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대로죠. 후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죽었더니요 영원한요 지옥이 기다려. 그래서 이걸 영원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이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쓰면 이 단어입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모르게요 지금요 고통 속에서요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도 모르고요 계속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요 전혀 모르고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운동을 하는데 계단 운동을 하거든요. 오전에 핵심 보고 오후에 운동을 하는데 저희 집이 6층이잖아요. 계단 이제 12층인데 1층부터 12층까지 이제 한 10번 정도를 이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4번 5번째쯤인가 가는데 4층 앞을 지나가는데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들리냐? 딱 한마디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마디에 제가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하냐 올라가는데 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어이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충청도 사람들이 그 괴로울 때 하는 그 표현이 뭐냐 어이거든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이 하는 그 한마디예요. 이 충청도가 말은 느린데 말 단어는 짧잖아요. 대시우, 물류 한 단어밖에 안 하죠. 가시우 그 딱 한두 단어밖에 안 하죠. 어이 하는데 밖에까지 다.
이 4층 해야지 뭐 복음 전해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2주 전에 제 아버님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응급실 갈 일이 있어서 중앙병원에 갔어요. 이제 오전에 검사를 하고 오후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병원 문을 하나로 해서 다 체크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오전에 다 체크를 해서 여기 스티커가 있으니까 오후에는 이제 그냥 그것만 보여주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어르신 할머니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있더라고요. 부부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좀 이렇게 뭘 늦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좀 빨리 뭐 이거 쓰고 했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늦게 가니까 막히니까 딱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할머니가 빨리 안 가니까 할아버지가 성질을 내면서 가! 딱 그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한마디 가!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평소 그 할머니에 대한 그 할아버지의 생각, 지금 내 상태, 지금 뭔가 내가 힘들고 열받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고 이 할망구는 말도 안 듣고 빨리빨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 하는 그 한마디예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들어갔다니까요. 그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막 며칠째 웃고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웃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아줌마의 모든 상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이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인이 잘해주고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이 잘해주고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게 있어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건 사람이, 돈이, 지식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갈증이 나는데 설탕물을 먹어보세요. 소금물을 먹어보세요. 좋은 무슨 음료수를 먹어보세요. 안 됩니다.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는요 크게 정신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그게 자녀에게 나타나는, 이걸 전혀 몰라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절대 불가능, 이 운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할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절대 가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 주셨잖아요. 절대 불가능의 이 상태는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절대 불가능의 이 운명에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요 축복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절대 가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운명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크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온 말씀이죠.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한 번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오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이제 뭐예요? 희생제사, 피 바른 날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크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에 지난주 말씀 전부 뭐라겠어요? 사인, 표적, 표징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성취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요, 이 말씀을요 성취시킨 겁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완전히 다 대속하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렇죠.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요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절대 불가능의 운명 속에서 영적인 문제에서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정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고백됐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양의 피 마른 날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나오자마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앞에 하나님이 가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나 따라오라고.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나 따라오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다 아니까 나만 따라오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된 거예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 불가능성에 있던 우리에게 절대 가능,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절대 가능,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절대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절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요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좀 잘하니까 구원해야겠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예정하셨다니까요. 예정한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왔어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된 구원이냐? 이 절대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된 구원이냐? 창세 전부터. 아멘입니까?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구나. 예정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제게요, 정말로 믿어지면서 뭐가 깨달아지냐? 그렇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게 깨달아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절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이번에 렘넌트 리더 메시지 3강 때 주신 겁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에게 절대 가능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절대 구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축복이구나. 그렇다면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사랑관계. 다른 표현으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구나.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나의 이 절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이게 제게요, 진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그 중독 예방 사역 하는데 지부장들 있어요. 그 카톡방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떤 그 세종에 있는 목사님이 장문에 이렇게 포럼을 올렸어요.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어린 젊은 목사님입니다. 30대 중반인가 목사님인데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그냥 가족하고 몇 분이 예배 드려요. 교회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한 명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남자 여자 성이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이한 거죠. 나중에 무슨 이렇게 동성애 남자인데 여자하고 여자인데 남자로 이렇게 성을 바꾸는 그런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남자 여자의 성이 몸 안에 태어날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수술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여자로 키울지 남자로 키울지. 그런 이제 하나님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힘든 부분이 있겠어요. 근데 그럼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또 자녀도 그럼 막 수술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뭐 교회 상황도 어렵지.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다행히 이제 이게 좀 그런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다 해줬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분이 우리 중독 모임에 와서 이제 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이제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절대 계획이 나와 내 자녀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뭘 붙잡았냐? 그러면 이게 전도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놓고 기도하다가 동성애자, 지금 동성애자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동성애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되고 그 모임에 가서 이제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럼 취재까지 오겠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거기에 포럼을 올린 거예요. 어떤 큰 교단 목사님인데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성장한 아들이 동성연애를. 그게 교회에 다 알려져 가지고 이제 교회는 또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쫓겨내듯이 쫓겨나고 그런 부모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부모들을 만나면서 진짜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자기가 붙잡고 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인 거예요. 왜냐 실제 자기가 지금 그 현장에서 보고 자기 자녀에게 그런 게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요 이 복음을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안다라는 게요 우리에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낙심하겠죠. 아니면 그냥 뭐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키우고 뭐 그 정도로 끝나겠죠. 그런데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요 완전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고요 본인만 할 수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만 할 수 있는요 절대적인 사역을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눈 다 뜨시고요.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제 늦게 어떤 사역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겪다가 또 어려움도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어요. 당신만 겪는 일 아니냐. 당신에게 있는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일반적으로 다 겪는 건 아니다. 당신에게 준 메시지다. 절대 속지 마라. 복음 가진 전도자 아니냐. 그러면 당신에게만 주신 특별한 메시지다.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민 있죠. 숨은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숨은 과거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솔직히 난 이거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 그런 문제 있죠. 여러분이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 수련의 3강의 제일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죠.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전부 우리의 뭐에 잡히는지 아세요? 이 속에서 만난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가 뭐가 돼요? 이게 돼버려요. 상처가 돼버려요. 또 비슷한 건데요. 이게요.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비교가 되고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로 말미암아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메시지인데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메시지인데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인데 그걸 상처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왜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많이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래요. 전에 설교했죠. 이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유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서 그게 모세에게 왔다니. 모세가 그걸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데 요셉의 무덤에서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그 구원에 대한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이걸 모세가 딱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자녀를 만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왔을까? 아닙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그건 다 아는 얘기요. 그거 가지고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뀐다니까요. 이 부분이 진짜 깨달아지면요, 상처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 모든 사건이요, 나에게만 주신 뭐예요? 이거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로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요, 사실은 진짜 구원을, 이미 구원받았는데 진짜 해방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과거의 현재 문제, 미래에 올 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속에요, 계속 잡혀서 살아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적 상태는요, 계속 과거의 이 속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듣는 것처럼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서면 상처고 비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요. 너무 사람한테 얘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하고 얘기해서 풀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해해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인 걸 정말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제일 먼저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면은요, 뭐가 보이죠? 이미 나왔지만요, 자,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나옵니다. 확신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이게 이번에 또 리더 수련회 2강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질 제일 첫 번째 확신이요, 신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완전히 절대 불가능의 운명,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을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상한 짓을 해도, 여러분이 남들한테 말 못할 도덕 윤리적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 신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또 아주 놀라운 축복이 뭐죠? 크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17절에도 이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18절에도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앞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날 이게 진짜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이 비밀을 알면 뭐가 보여요? 권세가 보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흑암 세력이요 결박이 돼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의 가는 그곳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결박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경호원이 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끝나도 기본적인 경호는 계속됩니다. 그 사람의 뭐 때문에? 신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권세가 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요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배경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메시지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첫 번째 임명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각 나라 대사입니다. 그럼 그 대사가 갈 때는요, 우리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뭐 힘들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딱 붙잡으세요. 절대 구원,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절대 계획이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신분과 이런 권세와 이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뭐 하면 돼요? 3번을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뭐 하면 돼요? 누리는 거죠. 자, 구원 받은 자의 여러분요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이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을 얻어라. 이게 이번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분 권세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위로부터 내리는 구원받은 자의 이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늘 들은 얘기 같은데요, 실제 여러분 개인을 한번 놓고 딱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개인이요, 내가 이 능력을 얻는 그 시간을 여러분 정말 갖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또 예배 오늘 못 나온 분들도 있죠. 왜 못 나왔습니까? 여러분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이 비밀을 안다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이요.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드냐? 왜 가정에 문제가 오고 직장에 문제가 오고 여러 현장에 문제가 오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질까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오늘 여러분이요 꼭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17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게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돌아가면서 홍해를 거치게 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돌아갈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마음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먼저 가지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여러분 이것만 안 속으면 돼요. 우리가 자꾸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뭘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걱정할 정도요. 하나님 걱정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뭘 걱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 이게 마음 생각이요. 조금만 일 사건 만나고 어떤 상황에 오면 사람들이요 이 마음 생각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표. 그럼 마음 생각을 치유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생각을 바꿔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을 할 수 있으면 쓰거나 암송도 하거나 여러분 한번 시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그냥 성경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겐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요 마음 생각이 치유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이 제일 염려한 부분이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어제 메시지 나온 것처럼 각인 불이 체질된 것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마음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틀린 마음 생각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 여기 새 가족들 중에서도 그게 된 분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자꾸 세워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된 분들이요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어요. 오래 다니고 했는데도 계속 안 되는 분, 얼마 안 됐는데도 빨리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온 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요. 그러면서 실제로 마음 생각이 치유돼야 육신도 치유됩니다. 그렇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개인이 이게 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딱 사단이에요. 요거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개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신청한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 모이니까 모이고 뭐 상황이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영상 들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렘넌트들 포럼하고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키가 뭐예요? 말씀. 그렇죠. 그 말씀 받고 말씀 포럼하고 그거 말씀 쓰고 암송하고 할 때요 엄청난 역사예요. 이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목사님 정신 문제가 있는데 말씀 집중하면 치유됩니까? 확실히 얘기합니다. 치유됩니다. 중독이 있는데 이 말씀 집중하면 치유됩니까? 치유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말씀 집중하면 치유됩니까? 치유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진짜 좀 조사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만큼 있는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다른 건 다 합니다. 별짓은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요. 계속 이런 상처, 비교의식 속에 잡혀 있습니다. 계속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운동하자. 그거 잘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 다락방 하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 포럼 하자.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내 마음 생각이 이게 없으니까. 이게 된 사람은요, 막 일주일에 몇 번 만나고 싶어. 왜냐? 내가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막 포럼 하고 싶은 게 계속 나올 겁니다. 몇 번을 만나자고 해도 매일 만나자고 해도 만나질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마음 생각.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뭐죠? 마음 생각. 자, 요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겠어요?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개인과 예배를 통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꼭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이 집중 속에서 개인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주시는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요, 이게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힘이 마음 생각으로 그게요, 내 육신으로, 그게 모든 사람 관계로, 내 경제로 가는, 그게 오력이요. 분명한 건 여러분, 이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요,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어느 날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앞에 가는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혼자서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제게 진짜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이거는요, 최고의 시간이다. 그렇죠. 제가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축복이 나와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간다 했어요. 이게 현장 24라고 했어요. 24의 축복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제 이 축복이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우리가 오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게 이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못 가고 왜 내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못 살리냐?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혈안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저는요 이 말씀 진짜 붙잡고 한 주간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니까. 광야는 알잖아요. 낮에는요 아주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구원받은 나는 이 확신 가지고 이 능력 얻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진짜 시작하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대회 말씀 봤습니다. 그거 붙잡고요 포럼 하면서요 여러분 또 집중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앞에 가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와 확실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흔들리지 마.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면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 그 중에서 마음 생각이 흔들린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을 못 보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들어가게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단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자 앞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자 앞에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 그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말씀 받는 순간순간, 또 모든 예배하는 순간순간을 축복하셔서 구원받은 자 앞에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는 최고의 렘넌트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산업으로, 렘넌트들의 학업으로, 지역으로 전달되는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